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다 같이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요 결혼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아 전쟁은요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에 의해서 트로이가 발굴되기까지는 상상 속의 전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원전 1200년경에 있었던 전쟁으로 밝혀진 것이죠. 물론 신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킬레스가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거나 또는 목마 속에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트로이 전쟁은요 트로이의 왕자가 그리스의 왕비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왕비를 데리고 오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리스 측에서는 왕비를 납치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트로이 측에서는 아니다. 그녀가 함께 나와 도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길이 없죠. 뭐가 진짜인지는요. 어쨌든 역사상 많은 전쟁들은요 이처럼 결혼의 문제 또는 여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폭제가 되어서 벌어진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결혼을 하고 두 집안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그 결혼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결혼이 전통적으로 집안, 한 집안과 또 다른 한 집안,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장점도 있고 그러나 또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자면은 두 집안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로 전통 있고 기품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란 그 자녀를 보면서 서로 안정감을 얻고 그러한 부모들의 인격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결혼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집안과 집안이 만나면은 안 그래도 복잡한 결혼이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니네 엄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네 아빠 이러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원래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모님들까지 딱 진을 쳐가지고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 이건 마치 무슨 배틀하는 것과 같이 되죠. 말 그대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의 결혼은요 이런 양가 집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가 커져서 전쟁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일이 커지고 커져서 삼손 곧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요, 이것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것이 점점 커져 전쟁이 된 것이 마치 배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한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 역시도 지난주 4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해석, 그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건데,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플랜 B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동일한 관점으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삼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결혼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쾌락, 감각적인 것에 대한 삼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두 가지 결혼과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세 번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삼손과 딘나에 사는 한 여성의 결혼의 이야기인데요, 신랑과 그의 부모가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닙니다. 어디 풍습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철저하게 블레셋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안은요, 삼손을 위하여 또는 어쩌면 삼손을 감시하려고 30명의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자면은 일주일간의 총각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 끝에는 마지막 날에는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삼손은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첫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옷 30벌, 속옷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수수께끼는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벌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혼자만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은 14절 B입니다. 하반절에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게 파티 장소이기 때문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하면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으악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이 먹고 으악 하는 이 토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굉장히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만일 이거를 네 남편에게서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 옛날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아닙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요, 여자의 가장 큰 무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남편 삼손을 괴롭힙니다. 뭡니까? 그렇죠.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대사죠. 이거예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음이 완전히 힘들어지죠. 내가 사랑하는데 울면서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이프의 이 바가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벗어날 길이 없죠. 굉장히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아내의 조름과 공갈 협박에 못 이긴 삼손은 답을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에서 집니다. 그러자 삼손은 분노하여서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즉 아내를 막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여 옷을 강탈한 후에 그 친구들에게 던져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이 수치스러운 결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자기의 딸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삼손의 이 결혼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 느껴지시죠? 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굉장히 이 결혼이 잘못된 느낌이 확 듭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자로서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먼저 아내나 남편과 사별하신 분, 헤어지신 분, 아픔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생각하면서 이게 삼손의 가정의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곧 영과 육 그리고 정서와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그 독립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부 공동체가 돼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죠.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한 이 기록이요,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극히 가부장적이고 족장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개혁적인 아주 놀라운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은 가부장적 특징이 뚜렷한 문화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남자를 향해 떠나기와 한몸 이루기를 말한 것은 참으로 특별한 발언이다. 이해되십니까? 떠나기와 한몸 이루기를 이 리처드 포스트가 영어로 같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둘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래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지성, 감성, 의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 연애를 한 4년, 5년, 막 7년까지도 하면서도 결혼을 안 하고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야, 너희 둘이 뭐가 문제냐? 왜 결혼 안 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아직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청년들 어떻습니까?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솔직히 흔치 않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너희들 그런데 이건 아니야? 하라고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가 네 아내가 맞다, 이거를 듣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혼하면 그 결혼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꽃길만 펼쳐질 것 같고 절대로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고난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적? 부적이라 그러면 너무 또 이방 종교 같으니까 보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고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그 여자가 네 아내 맞다라는 응답을 받고 결혼해도 그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아내와 확실한 응답을 받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확실히 응답받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니, 어떻게 남의 집안을 그렇게 잘하시는데요? 마치 싸우라는 듯이. 지난주에도 뭐 때문에 한번 살짝 싸웠어요. 옛날에는 싸우면 내가 많이 이겼는데 요즘엔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응답 뜻이 진짜 중요하죠. 그걸 구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와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너의 배우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자동으로 사랑해지고 자동으로 희생하게 되고 자동으로 섬기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내 배우자가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이 내 남편이 맞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노력과 의지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요, 나의 결단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요. 삼손의 결혼의 문제점은 뭘까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해보지 않아도 마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뭐였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라는 이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본인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반대로 왔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결혼에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 결단과 의지를 아예 반대 방향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의 결단과 의지는 삼손의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결혼의 문제는요, 삐뚤어진 애정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과 이 딥나 여성이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사기 저자가 정확하게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보면요, 얼마든지 그들의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어요. 삼손은요, 그녀를 왜 좋아하게 됐어요? 뭐에 보기에 좋았다고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 무슨 말이에요? 쭈쭈빵빵. 와, 이거 우리 이스라엘 여자랑 비교가 안 돼. 우리 블레셋 여자가 최고야. 여자는 블레셋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곧 쾌락의 문제와, 이것은 쾌락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내를 전인격적으로 곧 신앙과 인격과 감정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저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결혼은 전인격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에로스, 육체적인 부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부부끼리는 옆에 분에 이렇게 찔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선물이래요, 선물. 썰렁합니다. 왜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얘기만 하면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를 제외하고 성적인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관계가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으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들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기를 수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 자신을 깎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싸우는 이런 결혼을 왜 해?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스미디지는요, 크리스천을 위한 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온전한 상태에서고 다른 하나는 환각 상태. 요즘 현대 사회가 온전한 상태여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환각 상태여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환각 상태 같죠? 그러나 사실 진짜 온전한 상태가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바로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 죄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부부관계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의 신비는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면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 방구도 뿡뿡 끼고 그리고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뭐가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이 불 다 꺼주세요. 네, 형광등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껐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에로스적인 게 보이죠? 나체의 남편이 나체의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그림을 어린아이들, 즉 죄 없는 상태에 좀 더 우리보다 가까웠던 어린아이들, 온전한 상태,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 있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요, 뭐가 보인다 하는지 아십니까? 돌고래가 보인대요. 여러분, 돌고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역시 음란마귀가 여러분, 이게 돌고래예요. 잘 보세요. 돌고래, 꼬리, 돌고래, 돌고래 새끼, 돌고래.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음란마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 이제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거를 먼저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아이들은 이거를 못 보고 자기가 경험한 뭐만 봐요? 돌고래만 보이는 거예요. 돌고래가 먼저 보인대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셔서 이거 신기하네? 해봐야겠다고 여러분 꼬마들한테 보여줬는데 애가 엄마 이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얘는 어른이구나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처럼요, 타락이 에로스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타락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에로스를 왜곡시켰어요. 아름다운 성을 지금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요,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깊이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육체적인 애정의 관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의 밑바탕에서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싸우면은 끝간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애정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애정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만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왜곡된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요.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삼손의 아내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은 막 나를 협박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아, 죽는 것보다 내 남편이 그냥 옷 30벌 손해보는 게 낫지 이럴 거예요?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자 이럴 거예요?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아내가 울며 불면서 이렇게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거 알려주면 내가 질 거가 뻔한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부부는요, 진짜 전인격적으로 결합한 부부였다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삼손을 진짜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나 큰일 났어. 우리 이 민족들이, 이 인간성들이 나빠가지고 당신이 이런 내기를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힘센 삼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와이프와 장인어른의 가족을 지켜주죠. 힘이 세니까.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답을 얻어서 남편은 뭐 손해를 보건 말건 상대방한테 답을 알려준 거예요.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이걸 알려달라 그럴 때는 눈치를 채야죠. 보니까 여기 뭐 내 암송아지 밭갈지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벌써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어보면 그걸 그때 말하면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가장 오답 중에 오답,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죠.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어르신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보다 누가 먼저예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예요. 결혼을 했다면. 이 우선순위가 망가지는 순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삼손과 딥나 여성은요, 결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게리 필립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거와 똑같은 마지막, 내 아내보다 부모에게 애착,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 분들은 정말 힘드신 결혼 생활일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십계명에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아내와 남편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같은 존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결혼이죠.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잘못된 전형적인 결혼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부부간의 애정이 아닙니다. 둘은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피로를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상대인 것이죠. 바로 삐뚤어진 에로스입니다. 우리 결혼에도 이러한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애정 없이, 예를 들면 내 결혼이 진짜 애정 없이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했어요. 선 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애정이나 아니면 애정 없이 결혼한 분들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 남편이 안 그러는데, 아내가 안 그러는데 필요 없고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옆에 분에게 보면서 내가 사랑하자. 내가 사랑할게요. 그 사람의 반응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오늘부터 뭐예요? D1. 오늘부터 데이트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평생을 데이트하듯이 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혹시 삼손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삼손처럼 내가 잘못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걸 이제 깨달았으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남편과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쾌락이라는 문제입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서 누구의 신경까지도 신경을 안 써요? 시선까지도? 하나님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욕구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여러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이었는데 삼손이 일주일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결국 술판이 흥청망청 벌어졌고요. 또다시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전부터 그랬겠죠.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말입니다. 또한 삼손은요, 그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내면 그냥 즐겁게 하면 되죠. 그런데 뭘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물질적인 나 한몫 잡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너는 그러라지, 나는 내 맘대로 살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나실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하면 안 돼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 되죠. 신앙은요 다른 사람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분명해요, 이거는. 그런데 누구는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것까지도, 뭐 그게 나쁜 것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정당한 것까지도 그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의 욕구나 나의 쾌락, 편의보다는 자연스럽게 연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 관계는 이 땅에서까지만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대로 욕구대로 사랑한다면 불보듯 끝이 뻔해요. 우리는 이 시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르는 분이어도 같은 이 공간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같은 형제자매, 우리 같은 성도들이 같은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인사 먼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름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양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삶은 경쟁이다 하면서 내가 빨리 떡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양보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각 부서를 섬기는 것 역시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